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자에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위대한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처음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석 달 동안 빌립보서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다 책자를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요. 500권 한정판으로 만든 책자입니다. 조기 품절될 수 있고 다시는 찍지 않을 책자이오니 여러분들께서 잘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총 9주 동안 Jesus our joy,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 표지에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2015년도 카리스 선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카리스 선교회 회원이라면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외워야 합니다. 암송해야 합니다. 암송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들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명령, 주 안에서 우리들의 이성과 감정과 환경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책을 넘겨보면 첫 번째 날부터 9번째 날까지의 성구와 또 함께하는 영성훈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참고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일 위에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영성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 및 말씀 통독, 기도 훈련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 개인별 혹은 교구별로 진행되고 있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9주 혹은 10주 동안 이 책자에 기록되어진 영성훈련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영성훈련은요, 가장 기초가 되는 영성훈련은 아닙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영성훈련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교구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도한 짐을 드리지 않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 훈련들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훈련들입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다들 경험하시죠? 이 작은 신앙의 훈련, 삶의 훈련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쌓일 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기에 있는 영성훈련은요, 세 권의 책을 참고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가 쓴 세 권의 책,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삶,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책에서 발췌한 것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이걸 윤창진 목사님이 정말 머리가 끝내주기 좋다 해서 만들거나 영성이 정말 뛰어나서 이런 게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보고 저도 실천해보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참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발췌한 내용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자, 빌립보서 어떤 말씀입니까? 빌립보서 어떤 서신입니까? 말 그대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죠. 그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의 갈등이 생겨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죠.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을 갖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신라를 택해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전도여행을 떠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어디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냐면 아시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곳입니다. 16장 6절과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2차 전도여행을 아시아로 가고자 해서 사도 바울이 애썼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막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환상을 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손짓을 하는 것이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가장 먼저 만났던 도시의 이름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였으나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길을 막고 유럽으로 그 걸음을 인도해서 제일 첫 번째 이르게 된 성 이름이 바로 오늘 서신을 받게 되어지는 도시의 이름 빌립보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2절과 14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한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드리아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처음 이르게 된 빌립보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 여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도아디라 성의 이 자주장사, 자주색 옷감 장사로 있는 루디아라는 사람이죠. 루디아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의 첫 열매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하나를 고치는 일들을 빌립보에서 행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에게는 한 주인이 있었는데요. 점치는 이 여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입을 얻는 사람이었죠. 자기의 수입원이 끊어진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끌어가서 몹시 매질을 하고 옷을 벗기고 옥에 가두는 사건들이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유명한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까?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를 붙잡고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음을 듣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수와 그의 가족, 루디아와 그의 가족,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귀신 들린 그 여종이 교회의 멤버로 등록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그러한 멤버들이 만들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모든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바울은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소중한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걸음을 돌려 유럽에 이르러서 첫 번째 세웠던 교회였고, 또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특별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사랑스럽고 소중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 1장 5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책자 가운데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빌립보서 강해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을 펴놓고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처음에 빌립보 교회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현재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혹시나 사형을 받을 줄은 모르는 그 순간까지 빌립보 교회는 신실함을 사도 바울 앞에 드러내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떠나지 않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은 애정을 듬뿍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기쁨이란 단어를 특별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기쁨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총 18번이라는 숫자로 기쁨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기쁨, 기뻐하다, 기뻐하며, 기뻐하는 단어가 무려 18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그 서신 가운데 18번이나 사용한 것. 그래서 사람들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기쁨은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기쁨이 함께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을 때, 질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때 땅에 기쁨이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 안에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쁨입니다. 사랑과 감사와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기쁨이 샘솟듯 터져납니까? 우리가 늘 찬양하는 노래 있죠. 내게 샘솟는 기쁨. 노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그 기쁨에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쁨을 18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현재의 상황은 기쁨을 얘기할 만한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방금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 가운데 갇혀져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 가운데 갇혀져 있어서 가이사가 하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 재판에서 사형이 떨어질지 어떤 것을 언도받을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재판이 자신이 받게 될 마지막 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재판을 통해서 자신이 순교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을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기쁨을 많이 언급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월드미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이 잡히는 것입니다. 잡혀서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나라의 법을 알고 있습니다. 3일 뒤에 사형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다 편지를 씁니다. 엄마, 나 너무 기뻐. 3일 후에 나 죽을 것 같아. 할렐루야.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런 샘솟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쁨, 기뻐하라라는 것을 무려 18번이나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공동체는 어떠했을까요? 당시 빌립보 공동체는 고린도서 8장 가운데 마게도냐 교회들의 사정들이 나와 있는데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많은 어려움과 가난함 가운데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던지는 기뻐하라는 말은 돌직구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쾅쾅쾅 박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초상집에 가갖고 이 초상난 사람한테 빵긋이 웃으면서 기뻐하라 이러면 돌 맞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차없이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돌직구들을 던져댑니다.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뻐하라는 말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까지 헌신하고 돕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야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바울에게, 또 환난과 시련이 닥쳐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어떻게 해서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무려 18번이나 등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기쁨이란 단어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3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다른 바울 서신에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빌립보서에만 특징적으로 등장한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특징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18번의 기쁨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또 사도 바울의 기뻐하라는 돌직구를 받고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던 빌립보 교회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에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신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인사를 나눌 때 다소 마음에 안 와닿는 형제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강해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인사를 나눌 때 우리 안에 정말로 기쁨으로 이 단어를 이 문장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기쁨의 놀라운 원천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식을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18번이나 기쁨이 언급되어져 있지만 빌립보서에는 기쁨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의가 야 기쁨이란 이런 거야 라고 정의식으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또 기쁨이 충만하려면 너네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기쁨의 방법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옆에 있는 사람의 옆구리에다 손을 대봐. 가볍게 자극을 해봐.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하하 웃을 거야. 간지러워서. 그런 방법론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기쁨을 언급하면서 기쁨의 정의를 얘기하거나 기쁨의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비록 감옥 가운데 갇혀져 있지만 내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있다라고 삶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재판이 사형의 온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의 삶을 보거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삶에 넘쳐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형제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감옥 가운데 갇혀져 있는 사형수인 바울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하는 순간에 정말 엄청난 파편이 튄 것을 앞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기쁨을 가르치는 방법이었습니다.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 그것은 우리가 사전을 뒤적거리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배워서 방법론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누군가에게 배워서 어떤 방법론으로 지식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까 언급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비로소 우리들의 삶에 조금씩 스며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기쁨이라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 강해를 함께 나누면서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어떤 단어의 나열로 배우거나 아니면 기쁨을 어떤 경험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예수님께서 체험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셨던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갈 때 체험되어지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삶으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빌립보서 서론을 마치도록 하죠.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 기쁨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빌립보 교회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꼭 우리 빌립보서 강해 가운데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 있는 것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천한 사람의 이미지가 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먼저 떠오릅니다. 그저 하는 일의 특성에 따라서 이름도 없이 마당새야, 돌새야 라고 불리는 사람이 종이라는 사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먼저 다가오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표현으로 사도 바울은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란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저 낮은 사람,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 외에 더 중요한 의미가 종이라는 말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주인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정체성을 주인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종인 것이죠. 주인이 선한 사람이면 종은 그 선한 주인과 함께 선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주인이 악한 사람이면 종은 그 주인과 함께 악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 여행을 좋아하면 종도 주인을 따라서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주인이 공부를 좋아하면 주인과 함께 책방을 갈 수 있습니다. 주인이 술을 좋아하고 주인이 유흥을 좋아하면 종은 술집 주변을 배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에는 어떤 사도 바울의 확신이 숨겨져 있습니까? 철저히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바로 나다. 철저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떤 정체성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갈망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편지를 쓰는 예수님의 종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지극히 낮고 겸손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철저히 연합하기를 갈망하는 사람. 우리가 2월달, 3월달, 4월달 이 빌립보서 강의를 함께하면서 늘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과 살아가면서 연합하면서 그 연합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걸음이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귀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통해 누리는 기쁨의 비밀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연합을 통해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만 불확실로 넘실대는 이 세상,
슬픔으로 넘실대는 이 세상, 거짓으로 넘실대는 이 세상, 환난과 시련으로 넘실대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근원이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금세 사라져버리고 허황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꼭 늘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되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와 동행한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수신자를 빼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빼면 예수 안에서 편지하노니라고 기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와 연합한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주 작은 편지를 쓰는 사소한 일조차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편지를 쓰기 원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편지를 쓰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사모했는가. 빌립보서 1장 1절만 읽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아주 작은 일들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가 사사로운 편지로 그쳐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까지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예수님 안에서 기록하기를, 예수님 안에서 사사로운 것들까지도 함께하기를 사모했던 사도 바울의 편지. 예수님의 손이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그의 생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적었지만 그가 적은 편지는 그가 적은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시 다른 사람들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여러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오늘날 기억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세상의 모든 기억하는 편지는 오늘 기록되어진 빌립보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왜 빌립보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날까지 기록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작은 일들이라도 철저하게 동행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강의를 함께 나눈 동안 우리도 그런 노력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사사로운 일들까지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했던 일들은 아주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소도원에서 접시를 닦는 일이었었죠.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도 접시를 닦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렌스 형제가 접시를 닦는 부엌에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로렌스 형제가 어떻게 접시를 닦았기에, 로렌스 형제가 어떻게 그 사소한 일들을 감당했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까요? 로렌스 형제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죽게 하듯 성실하게 하자.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자. 여러분, 그럴 때 접시를 닦는 로렌스 형제의 부엌 가운데 놀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신앙의 행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단 찬양의 한 소절만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동행하여서 고백하기를 사모한다면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최소한 3번 이상 기도합니다. 식사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기도를 할 때도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한번 정성껏 기도를 해보자. 그냥 스쳐가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밥 먹기에 바쁜 우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 나에게 이 음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식사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고 진실하게 기도해보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대를 잡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는 운전대를 잡으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으면서 잠시의 시간을 줄이고자 시동을 걸면서 운전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운전대를 주님께서 정말 붙잡아 주실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운전대를 잡고 하는 기도의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시동을 걸면서 또 다른 행동을 하면서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 짧은 시간마저 드리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대를 잡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운전대를 함께 잡아 주시옵소서. 그 운전대를 잡고 운전할 때 그 운전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들,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질 때 마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주님 안에서 편지를 쓰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사소한 행동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나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삶인지 그런 사소한 삶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할 때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안을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을 때, 여러분들이 일어설 때, 여러분들이 호흡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친밀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1절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종 바울,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편지를 쓰는 바울, 그리고 그 편지를 다른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신인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의 편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또 편지를 받을 수신자가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넘쳐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빌립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충만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 이름입니다. 카리스입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공동체 중에 에이레네라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죠. 그 공동체가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이 평강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에게나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나 흘러 넘쳐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실감이 좀 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기쁨의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쁨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이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복되고 귀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행히 2월 달에는 연합 차례가 없어서 조금 여유 있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계속해서 11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눌 것들을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빌립보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넘치는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와 하나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이 상하측과 좌우측이 있는데
이 상하측은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좌우측은 우리와 이웃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상하측과 좌우측의 분명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분명하게 정립되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연합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준비하고 연습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분명한 종의 정체성, 예수님께 속한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